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양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제가 개회 말씀을 맡게 되었는데 부족한 저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개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방향은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양에 오면 흔히 이번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제는 잘 살아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엄기성 목자님께서 저에게 길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개회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돌아왔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탕자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요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도 정말 좋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목자님들 중에는 공감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저희 세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에서 자랄 때 학교가 끝나면 항상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키가 조금 작은 편이셔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금방 안 보였습니다. 저는 과자 하나 구경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엄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랬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당황했었고 엄마를 찾으려고 이 통로 저 통로를 뛰어다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통로를 몇 번이나 다시 돌아다녔고 마치 거대한 미로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진열대도 잘 안 보이고 사람들 너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 구석에 있는 빵 코너에서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길을 잃고 미로 같은 곳에 혼자 남겨져 엄마와 떨어져 있다는 그 순간의 두려움과 막막함,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모습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하나님 임재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위해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176절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된 아름다운 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지막도 아주 힘차고 승리하는 고백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더 이상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길을 잃은 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 번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 하나님의 은혜로 제때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졸업을 미루기도 했지만
저는 빨리 졸업해서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진짜 어른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돈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영화업계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채용 공고가 거의 없어서 미디어 관련 회사라면 어디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제 미래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방송국에 지원한 끝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평했는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영화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성경 공부도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몇 번 빠지고 나니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영화업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과 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제 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방향 없이 떠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래는 너무 불안했고 영화업계에서 일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돈을 모으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제 계획도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촬영하고 KBS나 TVN 같은 곳에서 일하는 멋진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 다 같이 169절과 17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심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서 인생에서 길을 잃고 죄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으면 기도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지.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 17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길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잊힌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혼자서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도 목자를 향해 계속 부릅니다. 양은 목자가 누구인지 잊지 않습니다. 목자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향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반전입니다. 176절 내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은 더 큰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들판에서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든 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붙잡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제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찾아와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며 제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제가 원했던 삶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찾으시고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결국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찾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방향은 희망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십니다. 이번 수양회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수양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길을 잃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삶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요절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76절 시작.
이른 밤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수양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